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가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직도 저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이랬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나단이 선한 의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 모습에서 다윗의 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 호비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또 원하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생각하실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요. 또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게 합당합니다. 선한 의도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계획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아보아라.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 어디 정한 집을 달라고 했냐?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이동하면서 다녔지 않느냐? 그리고 누구 사사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내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 집을 지어달라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양떼를 몰던 그를 왕으로 세워준 이가 바로 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이가 바로 나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준 이가 나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준 것이 바로 나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방식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왜 노하십니까?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노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예를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의 그 귀한 마음을 막으시고 선한 의도를 막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선한 의도에 노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선한 계획, 좋은 계획,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노를 견디지 못할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냐? 내 의견에 반대하냐? 내 말 왜 듣지 않느냐? 내 의견을 무시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계획 아래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의 후손을 세울 것이다.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계획과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근데 그 집이 물리적인 공간의 집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어요.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영원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한 언약, 영원한 왕조,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대한 계획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스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에 왜 그러실까? 나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참 어려운 게 기다림이에요. 내가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응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응답을 다르게 주시죠.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연하게 그때만 기다리라가 아니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수록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내어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법 배우십시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인내의 훈련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니요를 다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노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속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이 무조건 관철되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인정하고 들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인정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를 듣는 것을 나에 대한 도전, 나에 대한 반감, 나에 대한 미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조건 예스여야 한다라는 전제를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노일 수 있어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왕이라면 나단 선지자에게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왕이 원하는데 모두가 다 예스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뜻대로 다 해야 된다. 아니죠.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부모니까 내 뜻대로 너는 따라줘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리더니까 내 뜻대로 다 되어야 된다.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통제권을, 주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힘겨워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답답해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만약에 힘들면 다윗은요, 통치 기간 내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 욕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각자의 관점이 있어요. 참 그것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그리고 배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옳다르기보다 그게 익숙해요.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가 익숙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잘못되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일을 볼 때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내 계획과 생각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관철해야 된다,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관점에 자기를 맞춰가잖아요.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스토리에 내가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삶이 일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계획이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